이제 벌써 기독교 윤리학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윤리학은 모든 주제가 다 이어진다기보다는 따로따로다 보니까 11번째 해도 좀 평소보다는 좀 텐션 떨어지는 감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마치고 사회윤리나 이런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전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진짜 영적 전쟁이 실제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뭐 과하면 어쩔 수 없겠어요. 제 삶에서 항상 그래도 과하더라도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연습과 훈련이 돼야 저는 좋더라고요. 제 신앙에 유익이 되고. 최근에도 제가 지금 최근에 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악한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뭐 엄청 말을 잘하는 달변가도 아니고, 요즘에 젊은 사역자들 중에서 비주얼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브이로그만 찍어도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비주얼은 아니더라고요. 비주얼은 마음엔 들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 뭐 할 수 있을까? 찬양 사역도 찬양도 그 정도 못해요. 근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교수님들만큼 똑똑하지도 않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수님들이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 가치를 내가 할 수 있는 언어의 순화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로 전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일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계속 책을 집필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제가 손이 막 다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손이 계속 다쳐요. 이상하게 어디 가서 긁히고 저기 가서 긁히고. 전 평생 핸드크림을 발라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 손이 갈라져요. 손이 이상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미끄러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갈라지고 상처나고 피나고 핸드크림을 바르게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저 혼자는 이거는 아무래도 사탄이 지금 이걸 막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오전에는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그래서 왜 이러지 하는데 스피커가 안 나오나 했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식사를 못 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도 뭐 책을 집히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두려웠던 건 사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목사님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저까지 건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왼쪽 귀가 안 들리고 이럴 때는 음향 엔지니어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오늘 큰일 나십니다. 원래 귀가 안 좋은 사람들이 성격이 막 예민해지고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힘이 있어야 예민한데 힘도 없으니까 예민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런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영적 전쟁의 원리를 보는 상태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전쟁을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는 판에 보니까 정치적인 이념 싸움이 너무 심해졌어요. 극심해졌어요.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의 싸움이 극심해지는데, 극심해지면서 각자의 이념을 잘 발전시키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면 괜찮은데, 전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거의 신앙심에 가까울 정도의 맹신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까지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까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옳은 거야, 그냥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너무도 단순화된 평가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안이든 간에 내 이념과 성향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은 어떤 전쟁관을 알려주고 있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현재 막 난리가 난 이 전쟁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고민하고 있는 게, 다음 주쯤은 우리 오랜만에 생명윤리 전체에 대한 시험을 한번 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우리 시험 봐가지고 이걸로 뭐 천국 갔냐 마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용 좀 복습하면서 저도 문제를 한번 쫙쫙 정리해 보니까 저도 좀 긴가민가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또 정리하면 좋겠다 싶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배운 내용 잘 정리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목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핵무기의 위협과 복잡한 패권 및 이권이 뒤엉킨 현대 전쟁의 딜레마를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분별하고, 비현실적인 낙관론에 기댄 그저 평화주의와 맹목적 호전성으로 변질될 수 있는 대전쟁론의 한계를 성경적으로 논박한다. 네, 오늘은 크게 성경적으로 좀 따른다고 하는 전쟁론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평화주의고요.
두 번째는 정당 전쟁론이라고 해요. 정당한 전쟁이 있다. 세 번째가 대의 전쟁론이에요. 이런 전쟁론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우리의 성경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전쟁관인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꼭 짚고 나가야 될 이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중동이나 특히 이라크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보면은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 표면에 그냥 미국과 이라크가 싸운다라고 할 때 아마 9.11 테러에 대한 응징이지 않을까? 독재에 대한 그런 탄압이지 않을까? 이런 식의 우리가 긍정적인 표면적 명분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9.11 테러를 응징한 거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거야.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현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는 중동 지역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테러에 대한 위협 때문인 것 같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표면적인 명분 때문에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 9.12 테러 응징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천재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복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솔직해질 때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기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란이 계속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못 만들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북한도 뭐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게 우리의 정책인 거 아닙니까? 이런 이면이 숨겨져 있는데 단순히 9.12 테러뿐만 아니라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면이 있을까 보니까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움켜쥐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꽉 잡고 있는 이 석유 문제, 이 문제 없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보죠. 그런 무언가 얻어낼 경제적 이익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로에 대한 이권의 문제, 중동의 뭐 정치적 패권주의의 문제, 종교적 이념의 문제, 이슬람이 급속하게 막 침투하고 있고 이 이슬람 세력으로 말미암은 급진 좌파 세력들이 미국에 침투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은 부정선거 세력이 이 공산주의 정권의 힘을 입어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 전쟁 가운데 숨겨진 이면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전쟁의 이면을 우리가 단순히 무시한 채로 표면적 명분만 보면서 모든 전쟁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 그런 행동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표면적 명분을 볼 때 무조건 일으키는 게 맞는 전쟁이 있는 반면에 이면을 볼 때 이건 안 되는 전쟁인데 하는 전쟁이 있고 또 어떤 전쟁 같은 경우에 이 숨겨진 이면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여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는 잘 못 보거든요. 미국이 왜 그러고 있고 이란이 왜 그러고 있는가 언론에 나오는 거는 우리의 이해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하되 오늘날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 왠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을 핵무장 시대 전쟁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상원 교수님의 그 책 내용을 토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과거 전쟁 그냥 우리가 흔히 삼국 시대 그냥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전쟁 같은 경우는 그냥 말 타고 가가지고 창으로 칼로 그렇게 하는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은 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살상 무기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핵뿐이겠습니까? 열화 우라늄탄이라고 하는 무기도 사실 핵과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무도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관점을 우리가 여러 전쟁론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관점은 이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세 가지 큰 관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독교 평화주의입니다. 기독교 평화주의는 1세기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 사건 313년이에요. 이 사건 이전까지 교회를 주도했던 입장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 기독교 평화주의의 입장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입장을 취했어요. 이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터툴리안 등의 교부들도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전쟁을 일으키는 건 옳지 않아. 평화의 입장을 취하는 게 복음에 가까워. 그게 살롬의 공동체야. 이런 입장을 취해왔었어요. 이들의 윤리 사상은 대부분 한 단어로 요약이 될 때 인내라고 하는 키워드로 요약이 돼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인내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날 때려도 뺨 하나 더 내어주라는 거예요. 한쪽 뺨 맞으면 반대쪽 뺨 내어줘라. 그게 성경적인 윤리관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리스도의 기치와 마귀의 기치는 양립할 수 없다. 어떻게 세상 정권의 힘을 받아서 총과 칼로 전쟁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좋지 못해. 예수님 베드로를 무장 해제시키셨잖아. 이런 식의 입장을 나름 성경적으로 개진했던 거예요. 이런 전통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집단에게 계승이 되었고, 이 제세례파는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세상 정치와 교회 정치를 완전 둘로 나눠버려요. 교회는 절대 세상에 관여하면 안 되고, 세상도 절대 교회에 관여하면 안 되고, 일종의 수도원을 만들어놔요. 요즘은 이걸 정교분리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교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입장을 취해서 세상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리하게 구분한 입장, 그래서 이런 두 왕국의 이론을 만들어낸 게 기독교 평화주의의 입장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입장을 누가 많이 제시하는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작용화된 분들이 이런 입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억압일 때는 참지 않으면서 일반 보수주의, 일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무언가의 공격이 올 때는 항상 평화주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이 현재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거는 기독교 정당 정쟁론이에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으면서 제국의 영토 수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신학적으로 정당 전쟁론이라고 하는 입장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 이론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이 땅의 완전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신학적 전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전쟁이 왜 있냐? 인간을 곤경에서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필요악이자 처벌 수단으로서 있을 수밖에 없다. 정당한 전쟁을 말한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타국이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전쟁을 먼저 일으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는 생명을 중요시하고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어거스틴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역시 대부분의 경우 이 입장을 따라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 관리가 칼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필요한 사랑의 행위일 수 있다라고 보았고, 존 칼빈의 경우에는 국가의 방백들이 무장을 하고 사적인 비행을 억제하고 영토를 방해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본질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위정자들한테 왜 위정자가 되게 하셨냐? 나라 지키라고. 왜 군인을 세우셨냐? 나라 지키라고. 근데 지금 위정자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 지키라고 했더니만 이상한 것만 하고 있죠. 칼빈 같은 경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을 취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무조건 선제 타격 받으면 난 더 크게 갚아줘야 되는가? 그럼 어떤 기준을 가져야 제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이 NLL을 침범했어요. 그럼 NLL 침범했다고 바로 우리가 미사일 쏴버립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도 미사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거 똑바로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젊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근데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될 텐데, 흔히 아더 홈즈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복음주의 지성인이 있어요. 이 아더 홈즈라는 사람이 크게 7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런 7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전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전쟁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모든 형태의 공격 전쟁은 비난받아야 된다. 선제 공격은 옳지 않대요.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다. 오직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전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째 이유예요. 둘째, 정당한 의도입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민들에게 평화를 확보해 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전쟁을 볼 때 보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영토 정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 이념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거예요. 보호의 목적의 전쟁이 가능한데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셋째, 최후의 수단이에요. 전쟁은 가능하면 안 나야 됩니다. 대화로 풀어야 돼요. 협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말이 통하지 않고 그럼에도 내가 공격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 수단으로 공격돼야 되는 게, 고려돼야 되는 게 전쟁이다라는 것이고, 넷째, 합법적인 당국의 공식 선언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의 사용은 사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사적인 그 개인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기관에 의해서 승인이 날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 다섯째, 제한된 목표예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평화예요. 평화를 위한 거 아니고서는 정당하지가 않다.
여섯째, 비례적인 수단이에요.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와 군사력은 적의 공격을 딱 막을 만큼만 해야 된대요. 적을 잠깐 이길 수 있을 정도만 해야 되지. 적이 나한테 한 대 때렸는데 25대 때린다? 그거는 옳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비전투원 공격 금지예요. 전쟁은 철저히 정부 대 정부의 공식적인 행동이자 무력 충돌이기 때문에 군인과 군인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민간인을 건들면 안 돼요. 민간인을 건들면 안 되고 민간 시설, 학교, 병원 등을 건드리면 안 돼. 이건 일반 전쟁에서 있는 윤리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하는데 학교를 때리고 병원을 때린다? 그건 세계에서 질타를 받아요. 하면 안 될 짓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7가지 수단들이 지켜져야 이 전쟁이 정당해진다라는 건데, 요즘 일어나는 전쟁을 보니까 저는 이런 7가지를 다 지키고 있는가?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신학적인 엄밀성을 다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원론적으로는 이걸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의도가 있을 때, 최후의 수단일 때, 합법적인 당국의 공식 선언이 있을 때, 제한된 목표를 따를 때, 비례적 수단을 따를 때, 비전투원을 공격을 안 할 때, 이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정당한 전쟁이다라는 건데, 이렇게만 전쟁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때로는 먼저 때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대의 전쟁론이에요. 대의 전쟁론은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정교적이나 이념적인 대의를 위해서는 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언제 나왔는가 보니까 1095년에 교황 우르바노 2세의 호소로 인해서 시작된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에서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이 전쟁이에요. 대의 전쟁론이에요. 종교성을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무언가 막아야 될 게 있다면 막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게 대의 전쟁론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 정당 전쟁론이 뭔가 시원찮아 보이니까 나온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현실을 못 바꾸니까, 이것만으로는 저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대의 전쟁론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또다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의 자국민 대학살을 중단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치 정권의 유대인 박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래서는 어떤 연합군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치가 먼저 우리나라를 안 때렸어도 우리가 양심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 나치 정권의 학살은 우리가 반대하고 먼저 끊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권이 뭔가 뒤집혔다 생각해보세요. 쿠데타가 일어났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가 먼저 와서 조금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자리 잡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가지고 대의 전쟁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은 맥락이 비슷한 점이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히어로 영화를 보면 영화 속의 악당들이요, 스스로 자기를 악당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옛날엔 자기가 악당인 걸 알고 악당으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요즘 영화를 보니까 악당이 마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 약을 세상에 풀어야지만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진짜 악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악당 짓을 하는데, 대의 전쟁론이 잘못될 때 그렇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래요. 우리 종교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요.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다. 근데 이 정당 전쟁론을 뒤집어 엎는 대전쟁론이 잘못될 때, 예컨대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정치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전 세계를 다 휘어잡을 수 있는 일종의 메시아야. 저 사람이 하는 전쟁은 다 맞아. 저 사람이 하는 발언은 다 맞아. 저 사람한테만 희망이 있어. 저 사람이어야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 저 사람이어야지만 우리 이념이 지켜져. 이런 식의 인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옳지 않은 전쟁이 파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개혁주의적으로 성경적으로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우선되는 전쟁론이 뭐냐? 정당 전쟁론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만으로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용도로 제한된 조건 하에서 일부 인정되는 전쟁론이 대의 전쟁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뭐냐? 이 평화주의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이 이유입니다. 인간관의 문제예요. 전쟁 이론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현실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근데 평화주의를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가만 놔둔다고 사람들이 과연 착해지고 화가 누그러뜨려지고 악한 짓을 멈출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악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과거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소련 치하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 정권의 치하에서 많이 죽어갔어요. 히틀러 치하에서도 그냥 평화 하면서 그냥 우리는 히틀러 따라야 돼, 나치 정권 따라야 돼 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많은 신앙인들이 학살에 당하는 거 아니었어요? 생명들이 앗아가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 평화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나라를 한번 보세요. 교회는 평화를 외쳐야 돼. 차별금지법 반대 안 돼. 낙태법 반대 안 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죽이게 만들겠죠.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겠죠. 많은 태아들의 죽음에 이르게 하겠죠. 과연 이런 평화가 진짜 평화냐는 거예요. 이런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평화를 포기하는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핵을 무장하는 시대가 됐는데도 핵 평화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낙관적이에요. 모든 핵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 포기하고 핵 없는 안전한 질서를 만들자. 근데 만약에 한 나라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나라를 어떻게 할 건데요?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둘째, 성경 해석의 문제를 지적해야 돼요. 평화주의자들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라 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국가 윤리의 토대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다면은 국가가 강도와 살인자를 모두 무죄로 석방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용납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게 국가면은 그럼 강도는 왜 교도소에 가둬요? 살인자는 왜 교도소에 가둬요?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국가의 권력은 개인의 삶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그 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침범할 때는 공권력으로 누르는 칼의 권세가 있는 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역할을 무시하고 평화를 외친다? 이거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대의전쟁론의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의전쟁론은 명백한 독재와 학살을 막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치명적인 환원주의의 오류를 범할 위험이 커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일어나는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왜 이란을 치고 있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한편으로는 속시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과연 기독교적으로만 이해할 때 과연 그 안에 있는 이면에 모든 것들이 순전하게 정당 전쟁론에 부합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역사가 좀 지나가고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우리 나라의 정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운동도 저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있지만 모든 보수적인 입장이 성경적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믿고 따르고 좀 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성경적 가치관에 따를 때 적어도 여기 당은 아닌 것 같고 이쪽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 이쪽 입장이 조금 더 성경적 입장에 가득한 것 같아. 이쪽 입장이 가정을 지키네, 교회를 지키네, 나라를 지키네, 생명을 지키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제가 어떤 정치인들을 지지할 수 있죠. 개인의 국민의 자유로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정치인들도 언젠가 한 번은 뒤돌아가지고 당을 옮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언제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해놓고 언제는 입 싹 닫고 선거철만 되면은 저쪽 당에 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념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신앙체계이지 일종의 정치 이념 자체가 신앙이고 복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에는 초치는 소리라 그래요. 힘 빠지게 지금 정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 하십니까? 근데 저는 한 나라의 국민이죠. 그렇지만 저의 정체성은 국민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제1의 가치체계가 저한테 우선이고 그 다음이 보수적인 세계관들이고 보수적인 이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때론 어떤 부분은 제가 비교적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보수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교회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때 그거는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반대는 시대 그때 극자가 되는 거고 그냥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극우가 아니라 교회가 무언가 세상에서 그것에만 매몰되어서 거기에 모든 걸 추구하고 이건 다 오라 라고 하는 거 그게 극우고 극자인 거예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 여러분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하나씩 하나씩 성경적으로 부합하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비교적 이 정당을 지지하고 이 정치인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정치인이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칭찬해주고 정말 많이 세워주죠. 근데 그 사람이 신앙과 반하는 정책을 내세우거나 그런 정책을 지지한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따끔한 소리 할 수는 있어야죠. 그런 성도들이 없으면 어떻게 정치인들이 바로 서겠어요? 저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어떤 유튜브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안목을 갖추면 돼요. 제가 봤을 때 현실 정치 문제를 파악해주는 유튜버들 중에서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다 해석해주는 유튜버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와 비교적 비슷한 평론을 하는 유튜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되고 우리로부터 건강한 세계관이 나오면 돼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문제도 역사가 지나고 온전히 평가될 때가 오겠죠. 다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전쟁을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만약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어도 우리가 온전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겠죠. 그래, 세상이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리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똑바로 말하고 있었어. 교회는 항상 굳건하게 교회답게 있었어. 이런 입장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입장을 갖게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 세 가지 전쟁론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평화주의는 핵심적으로 비폭력과 절대적 인내를 주장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인간관에 있어서는 낙관적인 인간관을 가져요. 일종의 유토피아를 꿈꿔요. 사실 마르크스주의도 일종의 낙관주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서로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 누가 기분 좋아해요? 대학교 조별과제만 봐도 딱 알아요. 조별과제 시작하잖아요. 꼭 안 하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언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누군가한테 책임이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안 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합시다 하면은 분명 누군가는 논땡이 부리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 유익한 교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생각하면은 사람은 안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화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제세례파가 이런 입장을 가졌고 이런 입장을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라는 걸 꼭 유념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악의 폭주를 절대 막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비교적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정당 전쟁론이에요.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방어와 정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호신술 배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호신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집에 강도가 오면은 여러분 평화주의 입장으로 지나가서 때리세요가 아니라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때려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는다? 그거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당 전쟁론의 인간과는 뭐냐? 전적 타락을 인정해서 죄악을 막으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 죄가 없다의 입장이 아니에요. 어거스틴과 루터, 칼빈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우린 이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근데 다만 엄격한 기준 충족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왜냐?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모든 정치인이 기독교 정치인이 아니고 기독교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수용적으로 대의 전쟁론을 받아들여요. 핵심적으로 이념적 대의를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 선악 이분법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내 뜻을 따르는 사람은 선한 사람, 내 뜻을 안 따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는 십자군 전쟁의 형태로 많이 드러났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맹점이 뭐냐? 잔혹한 사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킨다는 거. 오늘날 정치 운동이 대부분 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건강하게 정치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내 편 아니면 다 잘라내야 될 사람, 뭐 말 한마디를 못해요. 오늘 유튜브 올라가면은 저 또 초칠 소리 한다고 싫어할 사람들 또 있어요. 지금 왜 전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저는 성경적 가치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정치인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제 사명인데 어떡하겠어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은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명목으로 많은 교단의 지도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문제가 사라질 때 저는 또 다른 분열이 또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교단과 신학이 다 달라요.
모두가 우리처럼 개혁주의적인 입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항상 하나 되겠어요? 그 명목 하나 때문에 모인 것 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모이다가 나중에 또 갈라지겠죠. 어떤 교단은 WCC를 인정한다느니, 뭐 WEA에 어떻게 생각한다느니, 로잔대회는 어떻다느니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권에 있다고 해도 또 갈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갈라지냐 마냐보다 우리가 건강한 길을 가면 되고 건강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되겠죠. 전 그걸 꿈꾸고 그런 하나하나의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최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21세기 무슨 전쟁이야 하는데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네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그렇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 전쟁론의 입장을 따르지만 모든 걸 다 충족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뭘 보게 되냐? 불의한 인간의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거예요. 이렇게 전쟁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은 대체 어떤 전쟁이 옳은 거고 다 잘못됐으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때로는 불의한 전쟁이 이 땅에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히틀러의 폭주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허용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오셨어요. 히틀러의 폭주 아래, 나치 정권 아래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을 지켰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살아왔어요. 지금도 북한의 독재 정권 속히 무너지길 저는 매일매일 기도해요. 속히 무너져야 돼요. 그만큼 나쁜 놈들이 없어요. 그런 쓰레기 집단은 사라져버려야 되고 속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벌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 아래에서도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되면 안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그날을 꿈꾸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갈 길을 가는 성도들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믿음 지키고 살아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큰 섭리는 이 땅의 정권보다도 더 크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전쟁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건강한 전쟁을 추구하지만 때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래요. 누가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마음에 딱 한 명이라도 드는 정치인이 있는가? 저는 솔직하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다 하는 거 보면은 저도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잘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교만한 생각이죠. 전 못하죠 당연히. 근데 가끔 보면은 내가 더 잘하겠다 생각 들 정도로 왜 저래? 하는 게 있는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 내가 잘해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평화주의 입장치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할 건 뭐냐? 기도하고 순종하고 교회의 역할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세상이 볼 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나라는 선한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큰 소망을 두지 마시고, 관심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소망 잃을 만큼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